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55번째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밝은 태양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힘있게 비치면 쳐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제 3월 이제 후반에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데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해가 저렇게 하늘에 떠서 밝게 비치고 있고 그 태양의 열기가 확확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산길을 거닐다 보면 이 비스듬한 이 산등성이 남쪽을 향하여 햇빛을 받고 있는 그 부분은 덥습니다. 그러니까 꽃도 빨리 피고 거기는 벌써 꽃이 피었죠. 이처럼 그 태양이 힘있게 비추면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변형되셨다. 흰 눈과 같이 빛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저 태양은 정말 힘이 있어요. 막 광선이 확,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막 눈부시고 막 하얗습니다. 하얘요. 더 이상 제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해같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일반인이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호련히 감동되어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는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얼굴을 땅에 대고 돌리라. 나는 나의 아들을 그의 빛남 속에서 날마다 사랑으로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쁨으로 바라보리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너희는 그에게 영광 돌려라. 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나는 매일 바라보고 그 기쁨 속에서 있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광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 안에 체현해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그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 광채이시다. 그리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난 자이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난 자이니까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다. 성자로서 우주를 창조하는 일에 동참하셨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 물질 세계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공동으로 창조하셨지 않았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 생각의 구현이신 성자께서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생각하는 것을 말씀으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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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창조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의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어떻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로서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고 양식이었으며 존재의 목적이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역할을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어떻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의 광채로서 인생을 살아가셨는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의 자취 가운데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연구하고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같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온유와 섬김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을 나타나셨는데, 사랑을 실천하시는데 온유와 섬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제사로 드려지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배 피로 모든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온유와 겸손과 섬김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의 역할을 하셨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서, 온유와 겸손과 섬김으로 사랑으로서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셨는데, 그러하신 예수님이 인류에게 마지막 최고의 계명, 최고의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섬김 속에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온유하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러면 상한 갈대는 무엇입니까? 이런 갈대가 있는데 이게 딱 끊어졌다. 저런 여기도 갈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것이 이 중간이 딱 끊어졌다. 그러면 갈대는 스스로 서지 못하죠. 서지 못하고 그냥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말라 죽고 말죠. 아무런 쓸모가 없죠. 상한 갈대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한 갈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세워주고 잘 상처를 묶어주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게 해서 그것이 다시 일어서고 쑥쑥 자라게 하고 갈대의 역할을 하게 해주신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다. 여기서 상한 갈대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죄인들의 모습, 죄로 말미암아 행복이 없고 인생이 깊은 실패로 추락하였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쉼이 없는 인생, 인생의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존재, 그 자신으로부터는 어떠한 도움이나 해결책이 없는 상하고 병든 심령이 상한 갈대다. 저도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고 어리석은 길로만 갔는지,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은 깨닫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탐욕스러운 삶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제 60에 70에 80, 90, 100세까지 이렇게 산다고 할 때 잘못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억지로 힘쓰고 애써서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환경, 거기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에 빠진 이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 자기 혼자의 힘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개척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아무런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황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불쌍한 인간이 상한 갈대였습니다. 깽단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둑놈, 살인자, 사기꾼, 불성실한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사귀기 싫어하고 뒤로 물러가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죄인, 그 썩고 냄새나는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맞이하시고 얘기하시고 그 마음의 자존감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를 들면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으면서도 이렇게 음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 다 가서 얘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개케 하고, 세리마태 사람들의 막 비난과 막 멸시 좌절 그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다 회복시켜주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있으리라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주고, 이와 같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 상한 갈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셨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온유와 겸손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했다. 이제 그 심지를 오랫동안 쓰면 거기에 막 때가 있어가지고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점점점 꺼져갑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등불에 등잔에 기름도 없고 그 심지도 막 때가 묻어가지고 그러면 뭐 그 점점 꺼져가면서 꺼져지고 말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심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꺼져가는 심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심지를 다 손질해서 때를 다 오물을 다 벗겨내고 그것이 기능을 잘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연료를 부청해가지고 그 등불의 심지가 불을 활활 밝히면서 세상을 밝게 하게 하셨다. 여기서 꺼져가는 심지는 양심의 빛을 잃고 타락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뭐 죄인인지 아닌지 뭐 그냥 구분도 못할 정도로 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상대도 안 하죠. 사람 취급도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양심의 빛을 잃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들 모두가 구원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 사람의 눈에 버려지고 잊혀져야 할 존재이지만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생명의 심지는 이제 막 꺼져가는 절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모든 인간의 그 멸시 천대를 받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영혼의 씻기움을 받고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이 많으므로, 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온유와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와 긍휼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또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고 살리고자 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간직해야 되죠.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항상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완전히 같아지는 것이 형상의 회복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와 동등되고 그의 아버지의 완전한 형태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아지고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을 지녀야 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과 완전히 같아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되어져서 변형되어진 육체를 입을 때 예수님과 같아지고 완전해집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매 순간순간 예수를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품고 긍휼의 삶을 살며 선을 행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온유와 긍휼과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을 표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래서 온유와 긍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